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또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인데 오늘의 이 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제목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누구도 살펴보기를 원해요? 천사. 왜 천사라고 할까요? 천사는 구원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근데 이 천사가 살펴보기를 원한대요. 무슨 구원을? 9절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해놓고 뭐라고 해요? 이 구원에 대하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오늘 이 살펴볼 구원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영혼 구원 사건이 아닌 것을 밝혀드립니다. 그러면은 영혼 구원이 아니면은 도대체 무슨 구원이냐 이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지금 뭐만 더 알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요, 뭐 할 때만 써먹는 거냐면 제가 웃자고 하는 겁니다. 싸울 때나 써먹는 거예요. 싸울 때. 패싸움 났을 때 진짜 무서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뭐 한 사람들이요? 한 놈만 패버리는 거야. 싸움 났을 때. 하나만. 아멘? 왜 이렇게 해요? 거룩한 말씀 전하면서 천한 말을 먼저 이렇게 단어를 쓰냐면은요. 지금 모든 세상 교회가 뭐만 전하고 있어요? 영혼 구원만 전하고 있어요. 이건 싸울 때나 필요한 거라니까요. 한 가지는. 맞긴 맞아요. 지금은 이 신약 시대는 영혼 구원 시대입니다. 이 신약 시대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이방인의 때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때. 그래서 이방인의 때는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은, 절기상, 오순절날부터 나팔절날 부르기 전까지입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절기상 넉 달이라고 합니다. 넉 달. 아멘? 넉 달. 4개월이에요. 왜 4개월이냐면은, 오순절이요, 3월 6일 날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7월 1일 절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3월 6일과 진짜 7월 1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절기상 그런 것입니다. 이 절기는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이요 1년 농사법 중에서 7개월 안에 알파로부터 오메가까지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역사를 전부 다 절기에다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8가지 절기를. 그래서 예수님 초림사역과 앞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행하실 재림사역과 재림하셔가지고 이루실 천년왕국 끝에 마지막으로 백보자 심판 때 행하실 이 3가지 절기를 1월 달부터 7월 절기까지 전부 다 8가지에다 맞춰 놓으셨는데 신약 시대에 행하는 구원을요 오순절날부터 나팔절 부르기 전까지, 그러니까 3월 6일부터 7월 1일 시작하는 전까지가 신약 시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기간을 가리켜서 무슨 기간이다?
농사 짓는 기간이다 그럽니다. 농사 짓는 기간. 농사 짓는 기간은 뭐 하는 기간이에요? 추수 때가 아닙니다. 농사 짓는 기간은 못자리에 못을 심어가지고 모내기를 해가지고 이사까지 만드는 기간입니다. 이사까지. 그리고 추수 때는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약시대는요, 농사법으로 말하면은 열매를 거두는 추수 때가 아니라 이삭으로 나오게 하는 농사 짓는 때입니다. 그래서 넉 달이라는 단어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예요? 요한복음 4장 35절 한번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에게 되었도다. 아하, 여기를 보니까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중요합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넉 달은 농사 짓는 기간이고 넉 달이 차는 순간에 무슨 때로 빠진다는 거예요? 추수 때로 빠진다는 겁니다. 아멘. 이 센터를 성경에서는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하려고 미리 베이스 까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요, 무조건 전하다 보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넉 달 동안 전하는 구원 보고 무슨 구원이라고 한다? 영혼 구원이라고 합니다. 아멘. 영혼 구원은 어떻게 해서 마무리 지는 겁니까? 마무리 지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즉 엄마 뱃속에서 잉태돼 가지고 나오는 순간에 흑암의 권세에 있는 걸로 봅니다. 이걸 품종으로 보면은 무슨 품종이에요? 가라지로 보는 거야. 가라지로. 아멘. 가라지에서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6월절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지혜에서 해방해 준 것을 믿는 순간에 영혼구원을 받아버립니다. 아멘. 영혼구원을 받은 것을 지혜에서 해방됐다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삼아주신다. 이 문자적으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지혜에서 해방시켜 준 다음에 하나님이 제사장 삼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죽어서 낙원으로 이끌어 줬다가 영혼만 낙원으로 이끌어 가고 몸뚱이는 죽어 썩어서 무덤에다가 놔뒀다가 어떻게 해요? 부활 때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나오게 해가지고 아버지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드린다는 것이 신약시대의 모든 구원의 역사입니다. 지금 한순간에요, 신약시대 영혼구원 사건 처음에서 끝까지 다 말한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는 흑암의 권세에 있어. 예수 믿는 순간에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래버려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문자적으로 나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제사함 받았다 이럽니다. 그리고 제사함 받은 걸 뭐라고요? 영혼구원 받았다고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 세상에서 죽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까지가 신약시대의 구원론이에요. 얘기 다 끝난 거예요. 그냥 한 방에 다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 구원을 가리켜서 농사 짓는다, 신약시대다, 이방인의 때다 그러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주님이 오시는 절기 나팔절이 시작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 신약시대가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무슨 철이 끝났어요? 농사철이 끝나고 무슨 철로 들어가 버려요? 추수철로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갑자기 돌변해 버려요. 이게 이 돌변한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아멘? 자, 신약시대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누구한테 관심 있냐면요, 가라지한테 관심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한테 관심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게 해가지고 자녀 삼는 기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품종으로 말하면은 가라지들을 이삭으로 만들기 때문에 품종을 바꿔버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한테 관심이 엄청 많아요? 안 믿는 자들한테 관심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신약시대는 뭐냐면은 이걸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용어를 정리하면 이게요. 신약시대는 이방인의 때는 믿지 않는 이방인을 상대로 하나님 백성 만드는 기간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는요, 오늘 본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추수 때는요, 신약시대가 차는 순간에 신약시대 차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면요, 성경에서는 딱 한 절밖에 없어요. 때를 가리키는 게 이방인의 때가 찼다 이래버려. 차기까지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나옵니다. 그거 가서 또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음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하는데요. 이 지금 누가복음 21장은요 무슨 사건이냐면은 재림 때 일어날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각설하고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단어에 유념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뭐 한다는 거예요? 신약시대가 종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슨 구원도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 구원도 끝나는 거고, 이제. 그러면은 결국에는 죽어서 낙원 들어가는 문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닫힌다는 거예요? 안 닫힌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걸 알아야 돼요. 영혼 구원의 기간도 끝이 있고, 낙원문도 시작될 때가 있으면은 끝날 때가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영원히 가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들은요. 아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영혼 구원이 영원히 가는지 알고도 있고요. 누가? 교회에 있어. 그리고 낙원도요.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낙원도 영원히 갈고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때가 차면은 뭐도 차요? 낙원 들어가는 숫자도 찰까요? 안 찰까요? 그렇지요. 어떻게 하셨어요? 와, 그래. 제 말씀 듣고 아는 것도 좋은데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 말씀을 보고서 알았다 하세요. 예? 말씀을 보고 알았다 이러세요. 담임 목사님 말 듣고 알았다 하지 마시고. 자, 그게 어디냐면은 로마서 11장 25절이에요. 로마서 11장도요. 종말장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한 절씩밖에 없어요. 딱딱. 로마서 오늘 박십사님이 어떻게 전속 가지고 안 계시니까 갑자기 신령해지시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있다함을 명쾌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또 여기도 뭐냐면 종말장이에요. 재림장이에요. 또 각설하고 똑같이 왜 각설하냐면요. 딴 거 설명하다 보면은 본질에서 오늘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흐려져 버려서 그래요. 뭐만 알아야 되냐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아멘? 이 충만한이란 단어고요. 아까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나오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 차기라는 단어와요. 여기 충만이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뭐냐면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게 완벽하게 끝난 거를 아까 이방인의 때에서는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단어를 썼고 여기서는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아멘? 이 비밀은 누구한테 비밀이냐면요.
안 믿는 자들에게 비밀이 아니라 영혼 구원 받은 자들에게 비밀이란 소리예요. 뭐 보고 나냐면 문자적으로 나와요. 지혜 있다 형제들아 그래요. 형제는 누구한테 쓰는 단어예요? 믿는 자들한테 쓰는 단어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쓰는 단어인데 이래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외에 이 비밀을 말한대.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재림에 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주님 오실 때 100% 휴거한다고 재림 예수님을 만난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지혜 있다는 단어가요. 성경에 보면 낱말로 보면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원어 들어가서 보면요. 쉽게 말하면 머리 좋고 총명한 거 이런 거 쓰는 데도 많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종말장 재림에서만 100% 나오는 단어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도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이 못 들어간다고 하면서 반석 위에 집 지은 자 슬기 있다 지혜롭다 하는 그 단어하고 똑같고요. 열 처녀 비유에서도 다섯 처녀 기름 준비한 지혜 있는 슬기 있는 처녀와 똑같은 프로리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지혜 있다는 단어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 하면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냐면요. 지금 많은 교회에서는 이 사건을 모르게 될 거를 미리 다 예언해 놓은 거예요. 비밀이란 거예요. 이 비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면서 주님 다 재림 준비했다고 착각들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베드로전서 1장 내용이 재림 사건이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제가요 베이스는 다 깔았습니다. 신약 시대는 뭐냐면은 영혼 구원은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자면은 영혼 구원은 뭐예요?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이방인들을 상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혼 구원 받은 숫자도 다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문도 닫힌다는 거예요? 낙원문이 닫혀가지고요. 죽어서 천국 가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를 이 연사가 강력히 주장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죽하면 연사라고 합니까? 오죽하면. 그러면은요, 성경에서 잘 보세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게 이방인 때가 차기 전에 죽으면은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구원 사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까 뭐라겠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돌변하신다니까요. 추수 때가 되면 이제 누구한테 관심 없어요? 가라지한테는 관심 없어요. 안 믿는 자한테는. 누구한테 관심 있냐면 이제 이삭한테만 관심 있는 거야. 뭘로? 알곡과 쭉정이 갈라버리려고. 아멘? 알과 쭉정이 갈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한테만 해당하냐면은 추수 때 기간이 됐을 때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전부 다 해당돼 버리는 겁니다. 이때요 주님께서 해주시는 구원을 뭐라고 하냐면요. 마태복음 24장 22절과 마가복음 13장 20절에서는 육체가 구원을 얻는다 이 단어가 나옵니다. 큰 환난날을 감하여서 육체가 구원을 얻게 해준다는 단어가 나와요. 무슨 기간 동안요? 큰 환난을 감한대요. 그러니까 이 큰 환난이 7년인데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앞에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전 3년 반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큰 환난 감해준 기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추수 때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추수 때입니다. 절기상 열흘이라고 합니다. 열흘. 왜 열흘이냐면은 7월 1일 나팔절로부터요. 7월 10일 대속죄일까지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가면은 계시록 2장 10절에 가면 이래요. 열흘 동안 충성하라 이래버려요.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고 해버려요. 쭉정이로 빠진다는 소리예요. 그때 그러면 지옥 보낸다는 소리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네가 창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창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누구한테 말한대요? 교회들에게 말한대요. 교회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때 이기는 게 뭐냐면요, 열흘 동안에 걸쳐가지고, 아멘? 열흘에서 진짜 열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기를 가리킨다니까요. 이 열흘 동안 뭐 하는 거냐면은 환난을 받는데요. 그래서 알과 쭉쭉이 갈라버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육체 구원을 큰 환난 가운데 얻는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면은 알곡으로 빠지고 지면은 쭉정이로 빠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는 것이고, 재림 때 이기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째 사망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둘째 사망이. 아멘? 그러니까 첫째 사망을 또 알아야 돼요. 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관계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망이란 단어는요, 믿는 자들한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래요. 믿는 자가요, 죽어도요, 사망했다 안 해요. 하나님이 잠잔다 그래요. 잠잔다. 아멘? 나사로한테도 그래서 이래요. 잠잔다, 새, 깨우러 가자, 이런 거. 잠자는 건 뭐냐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걸 가리키는 걸 가리키고요. 깨어나는 건 뭐냐면 다시 부활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죽었다 다시 사는 거로. 사망은 뭐냐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의 사망이 뭔지 아세요? 영과 육이 분리된 채로 음부로 들어간 걸 사망이다 그래요. 어디로 들어간 거요? 음부로. 문자적으로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대답들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요, 한 절씩밖에 없어요.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쉬운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이래요. 우리가 성경 많이 한다고요, 이게 껍죽껍죽 될 일이 아니요. 다 알 것 같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래요. 막 이게 우리가 목회자 세미나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하다가 좀 있으면 다 그만둬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 교만기들이 탁 들어가가지고요,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해가지고 뭐 똑같은 말만 맨날 하나 이러면서 그만둬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데, 뭐냐면 이게 있어요. 스승과 제자 사이를 알아야 돼요. 제자가 뭔지 아세요? 제자와 스승을. 제자도 알 건 다 알아요. 근데 뭐냐면 제자는 문제가 뭐냐, 질문 들어왔을 때 답을 못해요. 스승은, 선생은 모든 질문에 답이 나가야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스승인지 제자인지를 알려면은 질문에 답했을 때 다 대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분리해버리면 돼요. 아멘? 한 사람밖에 대답 안 내. 대답하는 사람만 스승 같아. 자, 이래요. 요한계시록이요, 백부자 심판대 가면은 20장 13절에 가면은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들이요. 근데 어디냐고 뭐 갑자기 생각 안 나서 그래. 그러니까 좀 알라 이거예요. 한 군데씩밖에 없으니까. 거기 보면 이래요.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해요. 죽은 자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음부에 떨어졌다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사망이다 그래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죽는 거, 예수님 믿지 않고 죽는 거를 첫째 사망이다 이래 버려요. 성경에서는. 아멘? 자,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가 뭐냐면 세상을 가리켜요.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이래요. 이게 사망과 음부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디로 가요? 사망하잖아. 그걸 뭐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를 내어준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14절을 건너뛰어서 봐야 돼요. 이래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시, 이것은 둘째 사망 것 불못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뭐예요? 죽어서 음부 들어가는 거를 첫째 사망 그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해가지고 지옥 보내는 거를 몇째 사망이라고 해요? 불못에 들어가는 거를?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걸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인데요, 예수님 모시게 되면은 살아서 있는 쭉정이와 가라지들은요, 전부 다 산채로 지옥 1호 입성자로 집어넣어버려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가면은. 아멘?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666 받았다 이럽니다. 그러면 산채로 지옥제 1호1장으로 들어가는 게 첫째 사망을 거치지 않고 얼로 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 지옥. 왜 갖다 첫째 사망을 거치지 않았다는 단어를 썼을까요? 어디가 갈새가 없었어요? 음부 갈새가 없었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성경 이거를요, 이게요, 어영부영할 것 같지만 성경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얼마나 조직적이고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이요, 오늘이요, 조금 아까 1시간 전에 제가 이 안에서 1시간 전에 성경 연구하다가 귀신 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피 두 가지 피를 못 보던 게 보이더라니까요. 아브람 통해서도. 아멘? 보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요, 이게 하나님이 전부 다 이게 감춰놓으셔가지고, 이건 아마 제가 앞으로 목회자 세미나 아주 주님 오시기 일보 직전에 한 방에 끝내버릴 때 성경에 키를 줄 때나 할까, 진짜 안 풀어낼 것 같아. 너무 귀중한 거라서. 나도 갖고 있는 뭐가 있어야지. 자, 이거 보세요. 진짜 배기들은요,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장의 무기. 저기 있죠, 장인들이라고 하죠. 장인들. 장인들이 보면은, 뭔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기술직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장인들 보면은 가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 그죠? 근데 뭔가 있어요, 없어요? 칼국수집도요, 국수집도요, 국물 내는 거 배우러 오래요. 아는 분이 맛있게 하는 데 있거든요? 3, 4천 원짜리인데요, 그거 좀 아르키를 때 몇백만 원 내놓으래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게 장인들은 뭐가 있어요. 가서 맨날 먹어봐도 낼 것 같아도 거기서 안 나와요. 그 국물 맛이. 다 그래요. 하다못해 국수집 국물도 그런데 말씀도 이제 진짜 배기들은 그래요. 그래서 자, 성경이요,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 게 열흘 동안의 환란을 통과하라고 하잖아요. 이기라고 하잖아. 이게 무슨 구원 때문에 그러냐? 오늘 본문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육체 구원 사건이에요. 영혼 구원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요, 본문 가서 봅시다. 이래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가게 돼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하고서 이 구원에 대해서 쭉 말하면서 10절과 12절 본문에 읽은 것처럼 천사들도 끝에 보니까 살펴보기를 원하는 구원이래요. 자, 영혼 구원은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요 재림 사건은 하나님의 포커스가, 성경 66권의 포커스가 전부 다 백보자에 맞춰 있는 게 아니라 영육권에 맞춰 있질 않아요. 재림에 다 맞춰 있어요. 재림에, 육체 구원에. 아멘? 뭐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성경요, 끝장 끝절, 첫 장 첫 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 해놓고요, 계시록 22장 끝절 가면요, 마라나타로 다 끝나버려요. 마라나타. 아멘? 그리고 성도 보면은 천국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나와요. 천국은 우리가 부활해서 실제로 가는 건데, 천년왕국 보고 그냥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데요, 21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초반에는 거룩한 성에 나와요. 근데 끝나는 거는 14절 가면은 뭘로 나와요, 다? 그리고 18절과 22장 18절과 19절도 보면요, 말씀 제하거나 더하면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를 다 제해버린다고 하면서 마라나타로 끝나는 거 보면 성도 어떤 성으로 다 끝나요? 천년왕국 성으로 다 끝나버려요. 포커스가 어디다 맞춰 있어요? 66권이요.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에덴을 회복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에덴을. 아멘. 아담과 하와가 이루지 못한 그 에덴을, 동산을 뭐 하는 거예요? 재림하셔가지고 그걸 이루셔야만이 율법의 1.1약조 다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이 말씀 나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한테 이래, 의인들아 해놓고서, 성경이 의인으로 끝나거든요. 의인들아 해놓고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이 나라 들어가는 구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절에 영혼의 구원인데요. 이 영혼이 해석이 잘못되어 있어요. 영자가 빠져나가 있어요. 원래 빼내야 돼요. 혼이에요. 푸실게, 푸실게. 혼의 구원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영자를 누가 갖다 붙여놨어요. 성경에 이게 있어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은 팁이에요. 팁. 진짜 팁이에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요, 영혼 구원은요, 영혼 구원이란 영혼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영만 쓰고 있어요. 영만. 어디냐면은 스데반이 순교당하면서 주 하나님 하면서, 주 예수님 하면서 내 영혼을 받아주셔서는 그 영과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영혼이 돌아가시다는데 거기 보면 혼덕이 없고요. 영만 있어요. 푸뉴마만 있어요. 두 군데. 그 나머지 영혼이란 단어들은 전부 다 푸뉴마는 없고 푸슈케만 있어. 혼만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놨어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해놨어야 돼요. 9절에. 오늘 본문 베드로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해놓고서 해야 되는데 번역자들이 혼의 구원 도대체 뭐지 하고서요. 사명의 한계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 천국 가는 사람들이 다 기록했기 때문에. 아멘?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보고 무슨 구원이라고 해요? 영혼 구원이니까 다 이 성경을 감수하고 성경을 해석한 분들이 그때 당시에 영의 수준은, 영적인 수준은 어디에 다 머물러 있었어요? 영혼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믿음의 수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지고요, 풀어져 나오는 겁니다. 아멘? 잘나서 풀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때가 됐어요.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에 따라. 구약 시대는요,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서 짐승피 얘기를 하신 것이고, 신약 시대는 영혼 구원이라고 해가지고 예수의 그리스도 피 얘기를 하는 거고, 재림 때는 육체의 구원이라고 해가지고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 수준 따라 다 달라지듯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성경을 온전히 볼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5절 때문에 그래요. 본문 오늘 읽지 않은 5절 때문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해놓고, 요 말세라는 단어가 카이로스 쓰고 있어요. 카이로스. 말세, 카이로스. 아멘? 카이로스가요, 아까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때도 카이로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 카이로스 때 나타나기로 예배했다는 이 카이로스는 농사 짓는 기간을 가리켜요? 추수 때를 가리켜요? 카이로스 이거를. 추수 때라니까요. 나팔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추수 때 이거를 말세다 그러는 거예요. 말세는 뭐가 말세냐면은 이래요. 지금 막 사람들 막 칼로 막 진짜 죽이네. 요즘에 보도 보세요. 다 막 사람들 죽여. 그리고 자식이 부모 죽이고, 지금은 또 부모가 또 자식도 며칠 전에 보니까 60대가요. 60대 아버지가 아들 때 또 칼로 죽이고 나서 도망갔다 잡혔더라니까요.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엊그저께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너 이거 잘 봐라. 60대 아버지가 아들 칼로 찔러 죽인 거 이거 보여줬어요. 제가 몇십 대예요. 아들이 몇십 대고. 아들이 29살이거든. 겁좀 줬지요. 조심하라고. 지금 그랬더니 또 아들이 또 하는 소리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요즘엔 아들도 아버지 죽이던데 그러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거 우스갯소리로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막 옛날에 이러지도 않는 막 묻지마 살인 나고 막 이런 거 되니까 우리가 뭐라고 해요? 어른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말세 때가 됐어요. 그래요. 근데 사실은요, 그래서 말세가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도 보면은요, 어른들이 쓴 책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즘 것들 말세 따라 그런가 싸가지들 없다 이렇게 진짜로 나와요. 조선시대에도 어느 때나 다 싸가지 없는 일이 있으면 다 말세 때가 됐다고 혀를 끌끌 찼어요. 70년대도 말세 때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도 80년대도 했었고. 근데 실제 말세는 뭐냐면은요, 예수님 오셔야 말세예요. 말세 때. 아멘. 구약의 말세가 예수님 초림 사건이 그게 봄 추수하러 오셨던 거고, 신약의 말세가 재림 사건이에요. 이게 가을 추수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말세 때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러잖아요. 얻기 위하여는 지금 과거형 쓰고 있어요, 미래형 쓰고 있어요? 미래형의 구원을 쓰고 있잖아요. 영혼 구원은 미래형 구원이 아니에요. 큰일 나버려요. 과거형 구원이에요. 나는 이미 구원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아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이 믿음이 십자가의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7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날 때에 대한 믿음을 가리킨다고 문자적으로 나옵니다. 아멘. 재림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버려요. 누구를 상대로요? 이삭을 상대로. 이 이삭을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3절 4절에서 주석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를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소리예요. 우리를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뭔 소리예요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나중에 부활할 때까지 하늘에 간직한 거래요. 이 하늘에 간직한 것이 장소가 어디예요? 낙원이죠. 어디예요? 부활해서 우리가 갈 데가 어디예요 지금? 아니 부활해서가 아니라 지금 죽어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대요. 뭐로 거듭나게 해요? 예수 피를 믿어가지고. 그런데 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대요? 산 소망이 뭐예요? 낙원 들어갈 소망이지요. 낙원 들어갔다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 들어가는 거. 이거를 있게 했대요. 그 다음에 기업을 있게 하셨대. 이 기업이 뭐예요? 결국에는 아버지 나라인데 그걸 위해 하늘에 간직해놨대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간직한 낙원으로 가지요. 지금 못 들어간 거를 빌립보 3장 20절에서 영혼 구원 받은 거 시민권 받았다 그래요. 빌립보 3장 20절에서 21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시민권 받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뭐 한다고 해버려요?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노니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 하시는 이거를 기다린다고 해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 거를 육체의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세 때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혼의 구원이란 단어를 왜 혼의 구원이라고 하냐면은요. 자, 혼이 구원받는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혼이 뭐를 담당하는 거예요? 뭐를 담당하는 거예요? 상급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은 구원을 담당하는 거고. 그래서 이러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상급은 행위로. 행위가 뭐예요? 혼으로 하는 거예요. 영은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 받아버린 거고, 구원받는 순간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의 구원 받은 날로부터 요단강 건널 때까지, 죽을 때까지 신약시대에는 혼의 구원을 이뤄가지고 부활 때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몸에. 아멘? 그런데 이 왜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재림 때 그러면 오시면은 구원을 완성시켜 줄
주실 거 아니에요. 완성을 어떻게 시켜줘요? 죽을 몸을 살리시러 하는 거예요. 이 죽을 몸을 살리실 때 이 변화체 되는 몸에 뭐를 갖다 결정해 줘야 돼요? 그 상급을 결정해 줘야지요. 그래서 혼외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예구원 받은 상태에서. 이걸 우리가 지금은 영혼구원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혼외구원은 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 혼외구원은 과거형인 거예요. 과거형. 이미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피해 사역을 믿는 순간에 영예구원은 받고, 혼외구원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죽을 때까지 쌓아나가는 게 신약시대인데, 재림 때는 이 영혼구원, 영예구원 받고 혼외구원을 이루어가는 상태에서 주님 오시면은 혼외구원을 이루어주시는 거야. 어디다 이루어줘요? 몸땡이다가. 그래서 육체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외구원을 뭐 한다는 거예요? 받음이라고는 미래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구절에 이러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혼외구원을 받음이래. 이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질문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다 아시는 거고, 모르면은 동영상 보신 분들은 더 모르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뭘 믿는 거예요? 에? 그렇죠. 육체구원, 죽을 몸을 살려. 혼외구원을 믿는 거예요. 혼외구원. 혼외구원이 몸에 나타난 걸 믿는 거예요. 피로 말하면 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 사건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흰옷을 씻어 희게 해줘가지고 눈을 뜨게 해준대요. 눈을 씻어 어떻게 해준대요? 눈물에 모든 데서 씻어준대요. 사망의 시스템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역이 어린 양의 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예수님이 진짜 피를 흘리러 오시는 게 아니라 7번째 난바볼 때 오셔가지고 성도들의 죽을 몸을 살려버리는 거야. 이거를 믿는 자들은 알곡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 멍하니 그냥 멍하니 내 몸을 어떻게 해줄지 모르고 있으면은 그 쭉쭉이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받으면은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이러잖아. 말세나 나타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은 자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어디로 들어가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요. 예비된 구원은 예비된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때 요 사실은 모르고 비밀을 모르고 그냥 멍하니 주님을 만난 자들, 이걸 뭐라고 하냐? 이 믿음 이대로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냥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그분들은 왼편에 섰다, 왼편에 섰다 이래버려요. 뭐라고 해요? 염소다 이래요. 염소. 품종으로 하면 뭐예요? 쭉정이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무서워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래요. 떠나가라는 거 뭐예요? 붙었던 자들이죠. 이삭했던 게 떠나가라는 거예요. 왜? 이삭은요, 쭉정이 이삭했었는데 쭉정이로 빠진 거야.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불살라 버리게 돼 있어요. 이걸 떠나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들어간지 아세요? 어디로? 똑같은 장소인데 단어를 써. 예비된 데라고 해요. 가서 봐야지 안 되겠다. 의심하는 것 같아. 아주 눈초리들이 갑자기 나를 의심하는 것 같아.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이라고 했지. 이래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에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래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예비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느냐,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느냐 이래버려요. 예비됐다는 건 뭐예요? 아직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한 명이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이걸 제1호 입성자로 들어가느냐, 천년왕국 제1호 입성자로 들어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결론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된 구원을 받아야만이 예비된 나라를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자는 또 예비된 마귀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사건입니다. 산채로 집어넣어 버려요. 산채로. 왜 산채로라고 할까요? 살아서 주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산채로라는 거는요, 언제 때예요? 추수 때 얘기예요, 추수 때. 아멘? 죽어서 천국 가는 데는 살아서 저길 안 해버려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한번 본문 가서 읽고 정리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였는데요. 이 11절과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이 아니라고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서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한테 향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 받은 자들한테 향해 있다는 그 소리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상고라는 단어가 통달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꾸 추적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준다는 에레나우라는 단어 쓰고 있어요. 고린도서 2장 10절. 통달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쓰고 있어요. 이 상고라는 단어가 통달이에요. 12절 보세요.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볼 때 뭐예요? 성경을 이렇게 통달하지 않고는 이거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선지자들도 이걸 보고서 성경 연구 엄청 했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엄청 나와요. 특히요, 히브리서 13장 8절부터요 10절 그 사이에 보면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로 윗절에서 선지자들이 너희를 인도하는 선지자들이 행하신 그들의 종말을 보고 믿음을 본받아야만이 모든 교훈에서 너희가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똑바로 한다고 문자적으로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그들이 기록한 걸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이 오늘 같은 본문의 이 구원 사건, 혼의 구원 사건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건 뭐라고 하냐? 자꾸만 비밀이다, 비밀이다, 비밀 그래요. 이 비밀이 이제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이루어지는 구원인데 이걸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이래요. 10장 7절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복음이 그 선지자들한테 전하신 모든 복음의 비밀이 다 어떻게 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이루어지는 이 혼의 구원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마지막 장면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아시고 영구원 받은 믿음 후에 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이 구원의 역사를 또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혼의 구원? 우리가 영구원 받았는데? 아니, 누가 안 받았대요? 근데 이걸 한번 또 찍고 넘어가야 돼요. 또 시비 걸 사람 분명히 또 나와서 그래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 뜨는 제 동영상 댓글을 보기 싫어요. 찬양해서 올리는 것도요. 어저께요. 그걸 보더니 어떤 사람 댓글을 넣었더라고요. 미친놈이라고. 이거 도대체 세상이 완전히요. 미쳐 돌아가요. 찬양하는 것도 그냥 미친놈이라고 올라오고. 아멘? 이 복음 전하면 또 보세요. 피아노 치면서 찬양한 것도 딴 것도 아니에요. 찬송가 부른 것도 미친놈이라고는 판에 이거 하면은 또 이런 동영상 올라오면 또 뭐라고 할까요? 미쳐도
에? 한참 밑에 산 미쳤다고 해버리는 거야. 아이고 그런 말은 좀 조심하면 안 돼요. 물어볼 때 성경 얘기할 때는 대답 안 하다가 그런 거 하면 대답은 잘해. 자, 혼의 구원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지금은 혼의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죽어야 완성돼요. 근데 안 죽고 예수님 만나면 이게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다가? 몸에다가. 주님 오시는 목적이 죽을 몸을 살려가지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에덴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짓기 전 사람 상태,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 상태의 사람에다가 뭐까지 생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육체 구원 받은 자들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혼의 구원을 그러니까 지금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육체 구원 받는 분들도 이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행위로 다 나타나요. 어디에? 몸에. 아멘? 지금 어영부영 하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주님 만나가지고 육체 구원 받을 게 아니에요. 육체 구원 받더라도 뭐가 있어요? 다 수준이 있고 질이 달라요. 질이, 영광의 질이 다른 거를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